이스라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의 쉼을 갖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본 바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 아닐 텐데 사흘의 쉼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쉼은 그의 행방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궁금증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방에 관심을 보인 인물로 느헤미야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3명의 인물이 있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 통솔자로서 대제사장 집안과 사돈을 맺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성전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정도의 권력과 그리고 또 유대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게달 부족의 족장 정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의 이익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도층들은 이들과 정략적 결혼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당연히 느헤미야는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한편이 아니라면 자신들과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인물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욕심이 그리고 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내에 느헤미야의 편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고 남은 자들의 삶은 피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또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3일은 그래서 쉼을 가진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되새기며 자신이 앞으로 할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일에 맞닥뜨릴 저항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공사를 완성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그저 따르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라고 했고 너는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그 따름에 따르는 그 비용과 그리고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땀방울들을 계산하여 보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은 순간이 아니라 일상이기에 깊이 숙고하여 결단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느헤미야의 쉼은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저항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느헤미야가 3일간의 쉼을 가졌던 그 시간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삶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이 일상이 되게 할 것이고 사랑이 사치가 되게 할 것이며 이익이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산 시간 동안, 어제 우리가 살아낸 삶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드려진 이 삶을 살아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고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삶을 살아나가기에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간의 쉼을 가진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늦은 밤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을 기준으로 남쪽까지 천천히 훑어보며 무너진 성벽의 규모와 상태를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의 야간 행보를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은밀한 행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자신의 일들을 준비했을까요? 자신이 할 일을 자신 있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떤 일을 할지 보여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보안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 하나된 단결된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까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성벽 재건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살피며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이 할 일의 범위와 또 일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미리 선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자신이 먼저 치고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살펴본 다음에 느헤미야는 조용히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제사장과 귀족들 그리고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다윗 시절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무너뜨린 이 불타버린 성문으로 가슴 깊이 새겨진 수치를 이제 치유하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으며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 믿고 마음과 힘을 합합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느헤미야의 말과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는 대적자들의 말이 예루살렘 성에 떠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백성들은 이 두 말 중에 하나의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이 말들 중에서 하나의 말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곁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 있다고, 더 기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미련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중 하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말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세상의 말 같아서 무엇을 믿을지 몰라 그저 고민하며 걱정하며 이 세상살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